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시므로 13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님 제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4편 말씀입니다. 시편 144편 말씀. 찬송할 이유. 말씀의 제목은 찬송할 이유.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다윗은 어떻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시편 144편 1절서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손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겉것 같고 그의 날은 진정한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펼치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위에 흑사를 쏘아 그들을 찢으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불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 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헤아리온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니라.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의 하늘은 거리다가 소송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의 날들은 공주의 양식으로 아름답게 다듬은 문물과 같은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손은 무겁게 씻었으며 또 우리는 침마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서 설리 그 지적이 없을진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는 찬양합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사요 그리고 함께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난날 어떤 것을 이루어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를 해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계신다는 것 자체가 찬양할 이유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앞에 효도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들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뭐 이런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을지라도 부모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우리가 효도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자식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사랑하고 품고 용서하고 챙겨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이라는 분 자체가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고 주님을 찬양해야 될 거룩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줄 게 있어?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뭐 도와줘줄 게 있어?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그래서 오늘 말씀에 다윗은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왜 다윗은 시편 3분의 1이 넘는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을까?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절과 2절 말씀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습니다. 대단하신 분이라는 것, 놀라우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1절 2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려니와.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유명한 고백이죠. 2절 같은 경우에 다른 시편에서도 많이 나오는 고백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의 방패, 나의 힘, 나의 피난처.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또 나는 어떤 존재냐를 3절과 4절에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별거 아닌 존재. 별거 아닌 존재. 자, 읽어봅시다. 3절 4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리이다. 아멘.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래서 여기는 다윗을 포함한
자기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 모든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4절에 사람은 뭐 같고? 헛것 같다. 헛것 같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헛것이에요. 또 그의 날, 인생이죠. 그의 날은 뭐 같다? 그림자가 같다. 그림자인데 어떤 그림자? 지나가는 그림자. 그림자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도 살짝 그냥 그림자가 비쳤다 하지 않아요. 사람 아무것도 아니야. 인생 별거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대통령을 하면 뭐합니까? 그 미국의 대통령 하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임기 딱 끝나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거기다 뭔가 좀 실수가 있고 잘못하고 보면요 감옥에도 가고. 그래요.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은 권세. 그런데 그냥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 사람은요 헛것이에요.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나가는 그림자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비관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 헛것이다. 인생 뭐 이거밖에 안 되냐?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허무주의자가 아니에요.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또 반역을 당해서 또 예루살렘 쫓겨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바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눈여겨보았던 말씀은 5절 말씀인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아멘. 이게 무슨 뜻인가 봤더니요 이겁니다. 그렇게 높으신 대단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낮고 천한 우리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강림이라는 말 있죠? 강림이 뭐예요? 강림절 이렇게 하잖아요. 강림절, 대강절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11월 말이 강림절이 시작이 돼요. 대강절이 시작이 돼요. 강림이 뭡니까? 강림. 강자가 내릴 강이잖아요. 근데 쫙 하늘에서 이 땅으로 쫙 내리는 걸 강림이라고 해요. 이말 임자고 접촉했다 닿았다는 얘기예요. 닿기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냐? 5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어떻게 하고? 들이우고. 들이운다는 게 뭐예요? 들이운다. 들이우고. 이렇게 걸쳤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원박이 뭔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꺾으셨다는 거예요. 굽으셨다는 거예요. 뭘 굽으셨어요? 뭘 들이우고 뭘 꺾었어요? 하늘을.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을 꺾어서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또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연기는 뭐냐? 연기가 피어오르면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하늘과 연결되는 거예요. 신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향을 피우고, 그래서 향을 피운다는 게 우리 동양에서는 냄새를 없앤다는 것도 있지만 이 구약이나 이런 신약에서 향을 피운다는 것을 기도한다는 거고 하나님과 접촉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맞닿는 거예요. 근데 누가 행하셨느냐?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을 굽으셔서 우리에게 걸쳐주셨고 산들에 하나님께서 번개를 내리시고 불을 내리셔서 연기가 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단신 나의 인생에 접촉하시고 내 인생을 맞닿아 주시고 내 인생을 들이우시고 이것 자체가 이렇게 높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고 낮은 나를 인생을 모든 인간들을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대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 자체가 기적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 그냥 대충 고마운 정도가 아닙니다. 인간들끼리 주고받는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라는 말은 엄청난 하나님께서 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물신양면으로 우리를 살펴주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자체, 이 하나만으로도 감사를 따르듭니다. 이 고백과 신앙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 은혜를 알았기에 하나님을 날마다 비파와 수금으로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작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맨 마지막 15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이런 깨달음 있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어떻게 하는 백성은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삼는 백성. 내가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맡겨주신다는 이것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인생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세요. 이걸 깨닫는 사람, 이걸 신앙으로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 믿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단한 혜택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이걸 내가 깨닫고 산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들 기적의 백성들이요 가장 행복한 축복된 자녀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축복을 받고 이런 깨달음을 갖고 우리가 날마다 할렐루야로 주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이 이것이 진짜 행복이고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무궁무진하게 우리에게 이 같은 소식을 전합니다. 이 같은 소식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음인데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결코 잊을 수 없고
찬송과 감사 드리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요 일맥상통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다 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복음이요, 축복이요, 감사와 찬송 드릴 수밖에 없는 거룩한 이유임을 깨닫고 오늘도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이 생겨서가 아니라 그 높고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이 낮고 천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임하시고 강림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오늘도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을 날마다 할렐루야 찬양하는 거룩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오늘도 기쁨과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종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비록 우리 눈앞에 처참한 현실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이 기쁨과 감동과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그런 다윗과 같은 신앙을 갖고 오늘 열심히 살 수 있는 축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합시다요.